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출입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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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He's for you. He's for you. He's for you.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지금부터 2021년 우리 2월 1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조용한 기도 후에 우리 연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경배 찬양, 고백 찬양은 예수로 찬양팀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29장 성도여 다 함께,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우리 연이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로 찬양팀과 함께 합니다. 29장 성도여 다 함께,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함께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어 아버지를 진정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어 찬양합시다.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 울려라,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시며
찬양합시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3절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지구 위에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 그 크신 위엄 크신 위엄 만유의 주 찬양.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 우리 손들과 함께 찬양합시다. 만유의 주 찬양.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금면류관 들여서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내 귀한 몸에 맞춰서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마지막으로 그 크신 위엄 높여서 그 크신 위엄 만유의 주 찬양. 주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예수 이름 높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창세기 38장 11절 한 절의 말씀만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8장 11절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네, 오늘의 이야기의 내용은 좀 특이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장면과 이제 39장에는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그리고 39장에 37장에 팔려가고 39장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중간에 38장에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유다와 그 며느리 다말과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좀 지금 생각으로 보면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 실정법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들이 셋이 있어요. 유다에게 엘과 오난과 셀라, 이 세 아들이 있는데 엘과 오난이 죽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다말이 엘과 결혼을 해서
사는데 엘이 죽습니다. 근데 엘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악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어떤 방식으로 악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겠죠. 뭐 어쨌든 어떤 죄로 인하여서 엘이 죽습니다. 다말 때문이 아니에요. 엘이 죽습니다. 엘이 죽는 이유는 다말 때문이 아니에요. 그의 악함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의 죄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과 유대인의 논쟁 속에서 얘기했지만 그 유대의 풍습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죽어서 미망인이 된 그 여자가 있으면, 그 과부가 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생계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당시에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수를 동생이 걷어야 돼요. 동생이 아내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생계를 보장해 주기도 하고 어쨌든 뭐 자손을 낳아주기도 하고 그 여자를 보살필 수 있는 자녀를 얻게 되는 거죠. 뭐 그런 방식으로 부부가 다시 돼서 계속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에 비해 쭉쭉쭉쭉 아들 낳다가 그럼 천국 가면 누구의 남편들이 다 죽었는데 천국에 가면 남편이 많잖아요. 그러면 천국 가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 그러니까 이런 풍습이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 됐겠죠. 얼마간은. 그러니까 그런 풍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으로 다말은 이렇게 동생들의 아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오난 두 번째 아들에게 들어갔는데, 두 번째 아들도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을 위한 자녀를 낳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오난이 그걸 피하죠. 그 행동을 이렇게 잘못된 그 다말을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에요. 당시에 자녀는 여자에게는 굉장히 귀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자기의 노후를 보장해줄 그런 어떤 그런 수단이라 그러면 그렇고, 어쨌든 이 여자에게는 어떤 안전감과 존귀감을 누릴 수 있는 그 당시의 그 당시의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해요. 이기적인 거죠. 그 이기적인 모습에 또 죽습니다. 그 악함 때문에, 원한의 악함 때문에. 딱 그걸 보고 유다가 생각을 하죠. 이건 다말 때문이다. 다말 때문에 우리 아들들이 죽는구나. 이 다말하고 셋째 아들만큼, 막내 아들만큼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막내 아들의 생명을 걱정하고 막내 아들의 생명을 지키려고 한 행동이에요. 자, 그런데 유다는 아버지의 막내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막내 아들은 죽든 말든 상관없이 행동했다는 거죠. 루벤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모두 그랬죠. 네, 그래서 결국 죽이진 않았지만 팔아먹는 그런, 거기 가서 뭐가 되든 상관없어,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자신의 아들은 귀하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아들은 앙귀하다. 이게 뭐 남으로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뭐 이런 방식의 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8장 내에서 돌려보낸 얘기가 오늘 11절의 말씀이에요. 왜 돌려보냈는지 얘기했죠? 셀라를 지키기 위해서, 막내 아들 셀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말을 돌려보냈다는 얘기가 11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 이제 의복을 갈아입고 이렇게 창기처럼 돼서
시아버지인 이 유다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래서 담보물을 받고 이제 내가 당신과 잤다 뭐 이런 좀 이런 얘기 민망하긴 한데요. 네, 잤다라고 하는 표시를 갖죠. 네, 염소를 또 그 대가로 받고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일르죠. 당신의 며느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임신을 했다. 그 내가 죽이리라 하고 갔더니 보니까 그 임신한 것이 자신이었다. 자신의 아들이었다. 이런 과정이 이제 나와요. 근데요, 이 과정이 37장 요셉이 아버지에게서 떠나가는 그 과정에 단어들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장 31절에서 33절의 내용과 38장 14절에서 26절의 내용이 이게 비슷한 상황으로 단어들을 똑같이 써가면서 히브리어 단어로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첫 번째, 요셉의 옷을 벗겼잖아요. 요셉의 옷을 벗겼다 할 때 요셉의 옷을 벗긴 내용, 문장의 형태와 그리고 그 단어들이 똑같습니다. 요셉의 옷을 벗겼다. 14절에 의복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벗고 라는 건 똑같은 문장. 앞에 주어만 달라요. 요셉과 과부. 네. 두 번째, 순염소를 죽였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제 염소를 줄이라. 순녀소를 죽여서 해내요. 염소라는 단어가 똑같고요. 세 번째는 그 채색 옷을 아버지께 보냈다. 그 요셉의 옷을 피를 묻혀서 염소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말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25절에 똑같아요. 죽여서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냈고 다말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다. 내용이 나와요. 네 번째,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라는 표현이 있는데 38장에는 25절에 시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네, 문장 형태가 똑같고 단어를 똑같이 구성해요. 다섯 번째, 옷인가 보소서. 이거인가 확인하기 위해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요셉의 옷인가 보소서. 다말이 유다에게 얘기합니다. 담보물. 아까 담보물 뭐였어? 담보물,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를 대가로 받고 이제 내가 당신과 잤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유다에게서 얻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여줍니다. 이 아들, 여기 뱃속의 아기가 당신 겁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청하건대 보소서. 이 담보물을 보소서. 아버지의 아들인가 보소. 확인하는 내용이 똑같죠. 여섯 번째,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이 맞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똑같이 26절에 마지막 26절에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하고 쭉 나와요. 그래서 37장에서는 아버지의 통곡이 되고 아버지의 슬픔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쭉 똑같은 문장,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일부러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죠. 이 창세기를 쓴 모세는 이 내용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보여주고 요셉의 깨닫는 과정, 자신의 막내 아들은 살리기 위해 다말을 탓하고 다말을 보냈던 자신의 모습,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이 이렇게 어떤 슬픔을 겪었을지 몰랐던 나의 마음, 그 상태를 대비해 주면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결국 유다의 깨달음이 됩니다. 유다의 깨달음이 되고
유다의 자신의 어리석음과 자신의 그 있었던 모든 행실들에 대해서 뼈저린 회개의 과정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는 민족의 형성 과정을 이끌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민족의 형성 과정을 이끌어내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요. 이건 요셉만 어떻게 되어서 되는 얘기는 아니고요. 12형제, 야곱의 가족 모두가 변화되어야 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유다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들에 대한 뼈저린 회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유다의 모습만 얘기해 줬지만 사실은 이거는 대표성이라고 봅니다. 38장은 유다를 대표해서 나머지 10형제, 그러니까 베냐민이 아니니까요. 10형제의 이런 과정들을 모두 겪었다라는 걸 유다를 대표해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다. 그 요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요셉이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과정을 요셉의 그런 어떤 교만과 또 무지와 이런 그런 것들이 깨어지고 박살나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기에 앞서 형제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게 정말 필요해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2절,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남을 탓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너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먼저 발견하고 너부터 너의 잘못과 죄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엎드려 뼈저리게 회개하는 회개가 있어야, 그리고 그것이 바꿔지고 고쳐져야 네가 진짜 그야말로 남의 티끌도 빼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우리들이 더 더럽고 더 나쁘고 더 이기적이고 더 정말 하나님의 뜻과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말씀하시면서 최초의 선언한 사역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회의 공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별별 얘기를 다 합니다. 우리를 변호하려고도 하고 또 상대방의 불순한 세력이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뭐 다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를 계획적으로 공격하고 또 우리를 쳐부수려는 불순한 세력들이 상대편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대방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예요. 상대방 쪽에 무슨 뭐 불순한 세력이 있건 뭐 계획적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있던 죄를 빨리 발견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방향으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 우리 기독교회가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회개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죠. 철저하게 눈물을 흘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때가 온 것입니다. 그 회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반복하게 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겠죠. 완전히 멸망 직전의 상태까지 끌려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유다의 회개의 모습이 나와요. 유다뿐만 아니고 이제 남은 형제들이 다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한 20년 후에 7년 대기간 동안 다 죽게 됐을 때 요셉을 드디어 만나게 되죠. 그들이. 근데 요셉인지를 몰라요. 요셉이 이들을 시험하려는 목적인지 무엇인 목적인지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때 유다의 반응이 굉장히 멋집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 죽겠다, 이런
아주 진심 어린 동생을 아끼고 내가 요셉은 못 지켰어도 베냐민은 지키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요셉이 막 감동하죠. 그래서 형제들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변화인 겁니다. 자신의 아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그런 줄 몰랐는데 아버지 아들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 자신의 모습. 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막내 동생을 위해 내가 대신 죽겠다라는 과정까지 발전했어요. 이게 바로 진짜 회개입니다. 진짜 회개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반드시 따라와야 되고 그 삶의 변화 없이는 절대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 또 우리나라의 성도, 또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철저히 깨달아야 할 바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시작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 만들어주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으로서 정말 회개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별것 아닌 이 말씀, 별것 아닌 것 같았던 이 말씀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 탓하지 맙시다.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유다의 변화된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도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의 아들은 아버지 아들의 생명은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의 막내 아들의 생명은 남 탓하고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 모습이 발견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베냐민을 지키고자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겠다는 결단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우리 자신들이 예수를 따라가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오니, 주여, 이 시기에 우리가 뼈저린 회개를 하고 변화되어 다시 한번 품위 있고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교회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우리 전하는 말씀 함께 듣고, 그리고 우리 마커스 워십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함께 찬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고요. 우리 자연스럽게 우리 찬양 리더께서 우리 함께 기도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의 모습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남탓만 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 필요한 것은 회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입술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이끌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서 유다와 같이 회개하기 원하고 변화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땅에 다시 세워져야 할 교회와 성도와 가정 위에 우리 전인성 목사님을 포함한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